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있습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 시간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가치가 되고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길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축복의 길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의 빛입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과 영생으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당신은 어떤 이웃이 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수많은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은 또 만나게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시면 또 만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오랜만에 우리 만날까 해서 만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하다못해 마켓이나 거리에서 잠시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 같은 그런 만남도 있죠.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만남 중에서 돌아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만나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나한테 도움이 되고 유익을 주었던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을 만나 마음이 몹시 불편해지고 언짢아졌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게 도무지 도움이 안 됐던 만남, 차라리 저런 사람은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 싶은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을 읽었는데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만남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고 있었던 한 사람이 몇 종류의 사람을 만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이 사람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있던 거 다 빼앗겼어요. 시컷 얻어맞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정말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봐도요, 정말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 낭패를 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있을까 보니까는 삼손이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만나지 말아야 됐을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들릴라라고 하는 아주 겉으로 보면 남자의 마음을 혹하게 만들 만한 여인이었습니다. 들릴라. 여러분, 삼손은요,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들릴라라는 여인 잘못 만나서 그는 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꼬임에 넘어가서 원수 블레셋에게 포로가 되고 말았죠. 포로가 되면 전에 같으면 확 하면은 줄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자신의 힘의 비밀을 다 들릴라에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까지 몰래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이제 힘을 쓸 수도 없고 끔짝없이 블레셋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끌려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혔습니까? 산채로 뽑혔어요. 그리고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을 돌려야 되는 치욕적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의 상처투성이가 되셨던 경험이 없으신가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이런 사람은요, 만날수록 내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져요. 이 사람을 만나면.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갈수록 마음의 분노가 쌓이고 상처가 깊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야말로 내 인생에 만나서는 안 될 강도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면서 나는 이런 강도 같은 사람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데 여러분,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공고하게 만드는 사람, 내 믿음을 빼앗고 나를 시험에 들게 만들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강도 같은 그 사람, 만나서는 안 될 그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람이 그 여리고로 내려갔던 길에 만났던 사람 누굽니까? 강도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 이제 거의 죽게 됐는데 거기에 두 종류의 사람이 지나가죠.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들은 나를 해친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직접 해치진 않았지만 나에게 강도 못지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준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니까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줄 거라고 기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도와주겠구나. 이렇게 피투성이가 되어서 제사장이 지나갈 때, 레위인이 지나갈 때 그들을 보면서 나를 도와주겠지 기대를 갖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거의 죽게 된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못 본 척하면서 휙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기대라도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기대가 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고 절망을 주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사람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정말 내게 힘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던 사람 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나를 이해해 주겠지.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 가장 내 편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애초에 기대라도 하지 않았다라면 실망도 하지 않았을 텐데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에 상처가 되고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게 실망과 좌절만 안겨주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은 나의 남은 인생에서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다가오는데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 도와준 사람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참으로 부정하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요,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의 만남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의 만남, 그리고 구원의 만남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이처럼 좋은 사람 만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나아만. 누굽니까? 그는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 나라에서 왕 다음 가는 권력 2위에 아주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권력으로 입었던 그의 화려한 갑옷 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화려한 갑옷 속은요, 그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가 가진 권력으로도, 그가 가진 재물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그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병을 고칠 길이 없어. 절망하고 있는 그 참에 그 집에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아 하인으로 섬기게 했던 그 여자 하인 하나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군님, 저희 고향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시는데 주인님 그분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만나면 반드시 주인님의 병을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은요, 그래? 하면서 한 줄기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럼 당장에 왕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해요. 추천서를 받아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이스라엘 나라를 갑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담그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살이 회복되고 어린아이 같은 피부로 문둥병이 깨끗하게 낫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요, 그 집안에 있었던 작은 여종과의 그 만남은요, 그에게 생명을 준 만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나온 삶 가운데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결정적인 도움을 얻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덕분에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 바로 그러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에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정말 선한 사마리아 사람같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 내가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그들의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자손들, 내가 하루 종일 이제는 따라다닐 수도 없고, 특별히 여러분 중에서 그 자녀가 이제 장성해서 멀리 타지에 생활하고 있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정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이 인본주의와 무신론과 페미니즘과 동성애와 마약과 성적 타락이 만연한 그 캠퍼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 세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르는 신실한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믿음의 멘토와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으로 좋은 인생의 스승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해 줄 수 있는 그 스승, 그래서 그것을 격려해 주고 그 재능을 꽃피워 줄 수 있는 그러한 스승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만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자손들이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정말 남편 또 부인 잘못 만나면요, 인생에 다 갇혀도 결국은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 사위 한 명,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위 하나,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요, 내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이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색해지고 그 분위기가 깨어지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이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린데요. 예, 우리 유아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은지자매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직 어린데 무슨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들이 장차 커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도요, 결코 지나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배우자의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떤 만남보다도 더 귀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12년 혈류병 앓던 여인도, 38년 된 병자도,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소경도,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던 안진뱅이도, 문둥병자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렸던 귀신이 쫓겨나고요, 그들의 몸과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인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뒤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열리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죽을 죄인도 다시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을 짓누르던 그 죄의 결박이 끊어집니다. 온갖 중독과 눌린 모든 사로잡힌 것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야 될 만남 중에 가장 소중한 만남, 가장 참으로 필요한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인 것이에요. 예수님과 만나면 세상의 모든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변하여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찬송이 됩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 영생 궁극적인 생명이 보장되는 그러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뿐인 인생을 통해서 꼭 만나야 될 분이 한 분 계시다면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래도 주님 만났다고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막연히 추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는 복된 만남으로 만나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어서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고, 내가 오늘 죽어도 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고 하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알고 믿는 그런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만 그 이름을 찾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주신 나의 구주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내 안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큰 일부터 사소한 일까지 다양한 그러한 선택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이 영접하셨다면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결정을 하든 먼저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이럴 때 무슨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럴 때 무슨 마음을 가지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격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야말로 나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형통한 길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리라,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으리라 말씀하신 바로 그 축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이 강도 만난 사람처럼, 여리고로 내려갔던 이 사람처럼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강도 같은 사람 만나지 마시고 레위인 제사장 같은 사람 만나지 않는 귀한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야 될 사람, 선한 사마리아 같은 사람을 꼭 만나시고 우리의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모시고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만남의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만남의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이런 복이 여러분 당신에게 꼭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는 정말 여러분에게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처럼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입장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누굴 만나는 겁니까? 나를 만나는 것이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 같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것,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내가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강도 같은 사람 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강도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제사장 같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은 나의 인생에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분을 만나면 내 마음이 왠지 평안해져. 왠지 새로운 용기가 생겨.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로 가득했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내가 참아야지.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그래도 먼저 사랑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분을 만나면 왠지 나도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나도 예수님을 참으로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는 것.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내가 이 원리를 따라서 정말 내가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그렇게 마음에 깊이 결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이 내 안에 주님이 되어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십시오 하면서 주님 뜻대로 정말 사랑하고 섬기며 살려면요, 여러분, 그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사는 길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행복해지면 그 혜택을 누가 가장 많이 받게 됩니까? 남편 된 내 자신이 그 혜택을 받게 돼요.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형편을 내가 헤아리기보다 늘 내 기분대로 내 감정만 챙김으로써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하수입니다. 하수. 결국 어떻게 돼요? 아내가 불행해지고. 그러면 덩달아 나도 불행해지는 거죠.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하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참 노력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역시 하수예요. 그래서 노력합니다. 참 힘들지만, 참 어렵지만 나를 좀 내려놓고 아내의 감정과 아내의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고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안 되지만 자꾸 연습해 보십시다. 자꾸 연습해 보고 또 안 됐으면 또 회개하고 또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아내의 입가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더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둘 다 망합니다.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변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 닮길 원하십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애당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사가 묻죠. 무엇이 율법의 핵심입니까? 하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율법사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도대체 나의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나의 이웃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사에게 누가 너의 이웃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율법사에게 되묻고 계신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라고 되물으신 거예요.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의 관점을 지금 바로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그가 나의 좋은 친구가, 나의 좋은 이웃이, 나의 좋은 남편과 아내가 먼저 되어주기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 네가 물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네가 먼저 그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어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은 율법사는요, 말합니다. 강도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이웃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인가 따지면서 내 옆에 있는 그가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고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에 네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삽니다. 아내가 행복해져야 남편이 삽니다. 남편이 행복해져야 아내가 행복해집니다. 자녀가 행복해져야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행복해집니다. 내 옆에 있는 김집사가 박집사가 정권사가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고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섬겨야 됩니까? 먼저 믿는 사람, 먼저 부름받은 사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먼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먼저 이 사람을 사랑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웃인가를 따지고 앉아있기보다 내가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달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었어요. 자, 이제 어둑어둑해져서 남편이 거실에 나가서 불을 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또 나왔습니다. 함께 TV도 보고 이렇게 있다가 남편이 이제 먼저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내도 침실로 들어가 누웠어요. 자, 둘이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불을 껐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거실에서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들어와요. 거실에 불을 안 끄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누운 상태에서 아내를 툭툭 칩니다. 불 끄고 들어와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을 툭툭 치면서 당신 나가서 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 또 말합니다. 당신이 늦게 들어왔으니까 당신이 꺼야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또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켰으니까 당신이 꺼야지. 여러분 퀴즈, 누가 꺼야 됩니까? 누가 끄는 게 맞습니까? 남편이 끄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아내가 끄는 게 맞다고 그러셨는데 농담이시죠? 예. 누가 끄는 게 맞아요? 그 킨 사람이 끄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애매하죠? 예. 불빛을 본 사람이, 예.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네,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끄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끄는 거예요. 누가 거실에 불을 꺼야 될까요? 조금이라도 더 성숙한 사람이. 만약에 자녀가 버릇없이 행동해서 아빠가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자녀도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렇다면은 누가 먼저 사과하고 풀어야 될까요? 버릇없이 행동한 자녀, 버릇없이 행동하니까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아니면 버럭 화를 냈으니까 아빠가 사과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사과해야 됩니까? 아빠입니까? 딸입니까? 자녀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아들아, 딸아, 아빠가 미안해. 속 많이 상했지? 미안해. 아빠가 너보다 어른인데 아빠가 참았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이렇게 먼저 말할 줄 아는 아빠가 진짜 어른입니다. 근데 어떤 가정이 거꾸로 됐어요. 아빠는 여전히 꿍하고 있는데 자녀가 먼저 갑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 집안은 누가 어른입니까? 아빠가 아니라 그 자녀가 어른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마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다.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정말 이 넓은 미국 땅에서 이 한 구석에 있는 이 미국, 이 유마 카운티에 특별히 유마 하나님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이거 보통 인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특별한 만남이에요, 여러분. 특별한 인연이에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이 있는 만남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바라기는 우리의 이 만남이 서로 못 만났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만남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밖에는 지금도 영적인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고 도적질당하고 참으로 심판과 멸망의 길을 향해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누가 저들의 이웃이 되겠느냐? 저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 이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리는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면서 선한 사마리안이 되고자 할 때 바로 저 사람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는 참으로 귀한 서로 살리는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만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